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한 음성으로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바다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지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3절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들을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린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린다. 이렇게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영적 지도자가 애석하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본받고 싶은 영적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론에 노출된 그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물론 하나님이 숨겨놓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언론과 인터넷에 노출된, 유튜브에 노출된 중형교회 이상 대형교회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고 본받고 싶은 영적 지도자가 제 눈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오늘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는 민족을 살립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한 민족, 한 나라를 살려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살아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입니다. 피알록에 참석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낸 선교사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그 가정 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바다를, 그 홍해바다 앞에 가족들이 두렵지 않도록, 가족들이 세상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그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해야 될 믿음의 권세와 믿음의 능력을, 믿음이 삶으로 나타난 것을,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멘. 예.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는 영적인 어떠한 은사만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말과 그리고 그분의 시시콜콜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특히 언제요? 위기를 만났을 때요. 홍해바다라는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남편이, 가정이
큰 홍해바다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 영적 지도자는 세상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말과 행동과 삶이 구별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용사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군대 장관이다. 전쟁에 능한 군대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준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요?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요. 건너기 전에 알려준 게 아니고요.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찬양하게 합니다. 15장은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세가 찬양하는 겁니다. 15장에서요. 핵심 가사가 뭡니까? 핵심 구절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용사 되십니다.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내가 큰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홍해바다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는 나의 군대 장관입니다. 전쟁에 능한 온 우주의 온 영적인 모든 전쟁에서 전쟁에 능하신, 반드시 승리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군대 장관 되십니다. 나의 용사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신앙 고백을 통해 모세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 세상 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당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용사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면서 여호와의 성호를 하나님 당신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의 이름이,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과 고난을 박해를 만날지라도, 어떤 영적 싸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예. 그것을 먼저 아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아서 하나님이 가정으로 보내고 교회로 보내고 모세처럼 어떤 공동체를 보내서 그 공동체를, 나라를,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모세는 누구의 신앙을 통해서 모세가 됐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따라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다시 할게요. 여기는 자녀도 없으면서 어머니의 믿음은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아멘. 예. 믿으셔요. 한숨 짓지 말고요. 믿으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머니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꼬다는 보리자 같으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꼬다는 보리자는 뭔지 알죠? 시골에 가면은 옆집에서 꼬다 나온 저기 다 다른 보리자로 저 구석에 바로 쓰지도 않는 꼬다는 보리자로 있잖아요. 어머니 신앙이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 신앙이 요게벳처럼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몸살 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게 10가지 심판의 재앙을 쏟아부으시니까 애굽의 왕 파라오가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파라오는
세상 패권을 잡고 있는 세계적인 권세가 있는 왕입니다. 오직하면 이 애굽의 왕이 고대 역사에 보면은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바로의 애굽의 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당시 문화로 들어가면, 역사 고증에 하면 그들은 신이 이 땅에 신의 현현이 된, 신이 인간이 된 그러한 인물들이라고 스스로 신격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다 그렇죠. 최근에 태평전쟁 때도 일본 왕을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신의 아들을 생각했어요? 신의 아들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 왕이요. 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왕을 사람으로 경배한 게 아니라 신의 아들로서 경배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단체적으로, 평양장로교회가 총회적으로 국민 의례라고 국민을, 한국교회 성도를 속이면서 신사참배에 절했던 겁니다. 이 죄가 지금까지 회개가 안 됐습니다. 한국교회 민낯입니다. 한국교회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 신사참배한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WCC를 주관해서 진행하고 했던 죄를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WCC가 뭡니까? 유엔 기구 안에서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양한 종교가 다 하나다. 종교가 다 하나다. 우린 이거 말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우리는 우상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타락한 천사장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 거짓된 가짜 신들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다. 군대 장관이시다.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며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환난과 박해와 고난과 영적 싸움에서, 우리 인생은 사실 다른 말로 영적 싸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전쟁 아닙니까? 나 스스로와의 전쟁이고 세상과의 전쟁이고 마귀의 사람과의 전쟁 아닙니까? 가족 간의 수없는 영적 싸움이 우리가 매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용사가 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많은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군대 장관이 돼 주신다는 겁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을 대신 싸워 주시고 승리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간증을 하나님 향한 이 신앙 고백을 모세가 언제 했다고요? 호해바다 건너가서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세와 같은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요. 건너가고 나서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오, 내 생명의 주관자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리라. 그렇게 우리가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우리 가정을 가로막는, 우리 자녀를 가로막는 모든 홍해바다는 갈라집니다. 아멘. 와, 모세가 너무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두 손을 들고 홍해바다 갈라져라 이렇게 외쳤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는 선포하노라. 홍해바다 갈라져라. 그렇게 모세가 외쳤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안 됩니다.
사변적인 철학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 갖고서는 얼음 반푼어치도 없는 마지막 때입니다. 믿음이 능력이요, 능력이 내 삶이요.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도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예수님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예수님을 담는, 성령님을 담는 영적 그릇입니다. 내가 영적 그릇인데 내 안에 세상 사랑이나 죄나 악하고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영혼 안에 있는 더러운 죄, 세상을 향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성의 자랑, 이 모든 것을,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주관적인 편견과 오만을, 교만을 다 내려놓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예수님 보혈로 저를 씻어주세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방법, 이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회개할 때 내 영혼이 정결케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을 내 영혼 그릇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두 눈에 은혜의 뜨거운 눈물이 막 흐릅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오면 막 눈물이 흐릅니다. 누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미국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누굴까요? 초등학교만 나온 목사님이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라고요. 시카고에 무디 대학을 세운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구두수 전공 아니어서 학교를 못 가서 가난했어요. 근데 그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무디 목사님이 예수님을 10대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 예수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신학적 지식으로 나 이렇게 신학 공부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교리가 탄탄하다, 내 성경식 탄탄,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손과 발에 대못 박히시고 온몸이 대못에 찢기우는 육신의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를 쏟으며 그 예수님 그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죄든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눈물이 쭉 흘린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부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거 부러워합시다. 무대 목사님 부러워합시다.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하고 교회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러한 무디 목사님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이 그 어떠한 혼란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위기와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두려움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또 큰 슬픔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정말 가족과의 죽음을 통한 이별이라든가 또는 가산의 파탄이라든가 이런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큰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큰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감정은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딸아 사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떤 시련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 일 없으면 하나님을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타락합니다. 교만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자기의 불완전성, 자기의 거짓됨, 자기의 위선됨,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순 덩어리구나, 인간은 죄악 덩어리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어리석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위선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저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막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사모하며 예수님 만나기를 막 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불같은 믿음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떤 홍해바다가 우리 인생길에 가로막혀 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내 앞에 놓이는 어떤 홍해바다도 나는 건너가리라.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참 놀랍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누굴 통해서 이렇게 탄생됐다고요? 어머니의 믿음, 요셉의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살게 했습니다. 430년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서 그들과 함께하고 지켜준 세월은 몇 년이었습니까? 70년. 7년 동안 요셉은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겼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돌봐주실 것이다. 가로 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애굽의 칼과 창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애굽이 칼을 들이대고 창을 들이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애굽의 신을 믿으라고 강요할 텐데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지켜줄 거고 돌봐주실 거고 반드시 찾아오실 겁니다라고, 이것이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와 있는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예. 마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예, 요셉이 죽으면서 우리 보고 한 말씀 같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흔들림이 와도 하나님만 신뢰하라. 예수님만 신뢰하라. 절대 내 방법, 돈에 힘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대인관계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봐주실 거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거라는, 구름 타고 찾아오셔서 나팔 부르며 우리 이름을 부를 거라는, 그렇게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유언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오실 징조가 다 나타났습니다. 당장 내일 예수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예수님 복음이 온 열방에 다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이슬까지 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성애 옳다고 법으로 합법하고 법으로 성문화했습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죄라고 말하면 미국의 절반의 주는 경찰관이 와서 목사님을 끌고 갑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이런 시대에 세상 끝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세상 끝이 다 왔습니다. 사람들을 바이러스로 백댕 주사로 사람들을 속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깨우치 못하는 이 영적인 이 한국교회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믿음입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영적 지도자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아멘. 애굽 백성들은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 했었습니다. 뭐를요? 하나님을 계속 끝까지 믿을 것인가, 아니면 애굽 바로 왕이, 그 바로 왕의 믿음은 세계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패권국가입니다. 파라오의 말을 안 들어요, 죽는 겁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다 보입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의 정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요셉의 정적이요. 요셉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무지 많았겠죠. 애굽에요. 그들이 요셉이 죽었을 때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요셉이 죽었다. 이 히브리 민족 너희들 지금 봐라.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성경에. 예.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제 눈에는 보여요. 요셉이 죽었을 때 그 수많은 요셉의 정적들이, 마귀가 보낸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칼을 갈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예언했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봐주실 것이고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애굽의 신을 믿지 말아라, 우상을 믿지 말아라, 돈의 힘을 믿지 말아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약 220년 동안 그들은 노예가 되기 전 약 220년이라는 자유시민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요. 근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 20장 이하 보면은 그들은 안타깝게도 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애굽의 신 우상을 믿게 됩니다. 220년 그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이 기간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그들은 파기하고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아주 의리라고 거창한 애굽의 신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이집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 영화를 보면은 오늘 제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에스겔 20장에 나옵니다. 20장 8절 이하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설명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들에 쏟아내셔서 그들을 노예를 삼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알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지은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의 신이 되는 그러한 오만하고 교만한 삶을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축복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토기장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의 목적을 딱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잘 만드는데 이 그릇이 나는 토기장이 당신의 뜻을 싫어합니다. 난 내 마음대로 그릇을 되겠습니다 하면 토기장은 그릇 어떻게 하겠어요? 확 깨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나오잖아요. 예? 에레미야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토기장이, 우리는 그릇 아닙니까?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의 뜻에 화답하고 응답하는 것이 예배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대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려워 쉬워요?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백성도로 살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요, 영적 원리가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세상을 끊는 사람, 세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죄를 끊는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어주십니다.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예, 마치 그런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홍해바다와는 다른 원리죠. 홍해바다 건널 때는 이제 초보적인 믿음. 여러분들은 요단강 앞에 쓴 거예요, 사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믿음은 이제 기본이고, 그런 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흐르는 강물을 건너오라고 하시잖아요. 흐르는 강물 가운데 부르시잖아요. 그때 아멘하며 우리가 첫 발을 요단 강물에 딱 띄면은 그때 강물이 탁 멈추는 이러한 믿음의 원리로 역사하십니다. 이건 믿음이 그 다음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단계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순종하는 발걸음을 딱 떼는 순간 요단 강물이 탁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길이 강물 속에서 딱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홍해바다도 물이 갈라져서 그 길을 마른 땅을 지나가지만 요단강도 흐르는 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숨겨놓은 하나님의 길이 탁 나타나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홍해바다는 강물을 갈라놓고 걸어가는 신앙이고, 요단강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강물로 확 뛰어드는 겁니다. 어떤 게 믿음이에요? 요단강물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홍해바다는 초보적인 믿음. 예. 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요단강에 선 여호사 같은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 얘기가 좀 길었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20년의 자유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애굽의 신을 택할 것인가, 그들은 자유의지를 갖고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이걸 선택했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여러분이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마귀에 속한 사람을 살 것인가,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합당한 결정을 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려고 우리가, 근데 이게 돼야 안 돼요? 내 속에 또 하나의 법이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의 세력이 내 마음속에 숨어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왜 하나님이 심술마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죄의 법을 왜 있게 하셨을까요? 온전히 성령님에 붙들리지 않으면, 온전히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히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슬그머니 어느 순간에 죄의 세력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뒷담화하게 하고 험담하게 하고 막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내 이번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의 세력이 내 입을 죄를 이용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내 생각을, 내 무의식을, 내 잠재의식을, 내 의식을, 내 의지를, 내 행동을 죄의 세력이 나도 모르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데 나도 내 안에 또 하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법이에요. 그 죄의 법이거든요. 예. 그런데 로마서 8장 1, 2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천국 가기 전에 최후의 만찬, 십자가 고난받기 전에 최후의 만찬, 마지막 밤을, 6월절 밤을 제자들과 보내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 13, 14, 15, 16장인데 4개 장인데 그 중에 1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는, 이 땅에서 쓰러지지 않는, 이 땅에서 죄와 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네. 내 힘으로 돼 안 돼요?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회개하고 늘 깨워서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멘. 220년 동안의 자유시민으로 살아간 이 기간 동안에 이들은 택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애굽의 의리의리한 애굽의 신을 믿고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이들은 고민했을 겁니다. 왜 고민합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의 신이 진짜 신처럼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애굽의 신을 믿으면 애굽의 모든 사회적인 제도의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교육, 경제, 직장, 사업 모든 것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애굽의 신을 믿으면요. 그죠? 그런데 애굽의 신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자기들은 지금 고향에 있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신본주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을 그 땅을 지키는 신이 있는 그러한 이 역사관 가치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산다는 것은 애굽의 신이 애굽 땅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 여호와 하나님이 지켰던 그 땅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 후손들 입장에서는요. 야곱은 70명을 데리고 왔죠. 남자만 70명, 여자 어린아이 다 하면 약 300명 이상 됩니다. 그때 야곱은 알고 왔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가 애굽 땅에 와서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한다고 알고 있었죠. 야곱이 말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요셉이 유언도 했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언약과 약속이 또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 남겼던 언약과 약속이 믿음을 지키라는 이 약속과 언약이 현실에서는 어려워 쉬워요? 너무 어렵죠. 왜? 신본주의 사회예요. 그 땅을 지키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의 신이거든요. 그 애굽의 신의 문화가 있는 그곳에서 애굽의 신을 믿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다니엘 같은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사단에서 아벤노고처럼 내가 풀불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사실 어렵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수직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아들의 손주에게, 이렇게 믿음은 수직적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큰 환난 앞에서, 애굽의 우상이라는 큰 이 우상 앞에서 이들은 너무나 아마 나름 믿음을 지키려고 수직적으로 믿음을 이어가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고 그들은 대부분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뭡니까? 히타이트 왕족이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히타이트 왕조, 새 왕조가 들어서는 것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그 새 왕조가 옛날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가 왕권을 잡았어요. 권력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히브리인들이 자녀를 너무 많이 낳는 거예요. 오늘날 이슬람처럼요, 이스라엘처럼, 유대인처럼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저 인구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민족이 없어집니다. 2030년 가면은 우리나라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 수가 부족합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용병을 사와야 될 처지가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나라가 지금 인구가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애굽의 정치인들, 애굽의 왕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히브리인들과 결탁을 하면은 애굽 왕조가 위험에 빠지고 함락될 수 있다는 그러한 정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해요? 남자를 다 죽입니다. 태어나면 신생아 남자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들 먼저 노예 삼고 그리고 신생아 남자는 다 죽입니다. 남자가 다 죽이면 민족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정치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이해되겠죠? 그들이 애굽의 신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들을 환란을 일으키게 하셔서 그들을 노예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환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할 자를 또 이끌어내시고 예배하시는데 그 사람이 모세고 그의 어머니가 요게벳인 겁니다.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어머니는 아마도 임신했을 때 이 아이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머니들은 알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는 이 아이를 내놓지 않고 숨기면서 석 달을 키우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아 안 좋아요? 믿음 정말 좋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민족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주신 아이라고 기도 중에 알았다고 봅니다. 성경은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의 어머니의 이 3개월 동안 목숨을 걸고 이 아들을 숨겼다는 것은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이 대단하게 좋아 보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야.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 많이 했겠죠. 하나님 말씀 봤을까 안 봤을까요? 많이 봤겠죠. 온유했을까요? 교만했을까요? 온유하고 겸손했겠죠. 원수를 갚는 사람일까요? 원수를 용서한 사람이었을까요? 원수를 용서한 사람이었겠죠. 돈만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죠. 누가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요. 하나님 성품이 있을까요? 성질이 더러웠을까요? 하나님 성품 같아 있었겠죠. 제가 누구 보고 하는 소리인지 알죠? 우리 자신 보고요. 우리 자신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세 어머니 요게벳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할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이 아들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석 달까지 숨겼다가 못 숨기니까 나일강의 강물에 그 바구니에다가 이 아이를 담고 띄우는 거죠. 굉장히 문학적인데 영적 원리가 있어요. 왜 어떤 영적 원리가 있냐면 이 바구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라는 단어인데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방주나 이 모세를 담은 바구니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도 키가 없어요. 이 핸들대가 없어요. 당연히 모세의 갈대 상자도 뭐 이거 석달 이제 100일 된 아이가 노를 갖고서 방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구니 갖고서 나일강물이 흐른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영적인 언어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맡깁니다 하면 이건 무책임한 말입니다. 가장 무책임한 신앙이고 가장 무책임한 말이고, 내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고서 요게벳이 강물에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조금 했을까 많이 했을까요? 금식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요게벳의 신앙이 상상이 되죠? 얼마나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요? 울었겠죠. 그러면서 누구만을 신뢰했을까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나일 강물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나일 강물에 띄울 때 기도하고 띄웠을까요? 그냥 띄웠을까요? 예,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띄우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갖고 띄웠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아들과 함께 하시리라. 그 말씀을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줍니다. 홍해바다 도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홍해바다에서 다 우리를 묻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창과 칼 들고 말병을 타고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래 폭풍 같은 수많은 병사들이 말을 몰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양쪽엔 절벽이 있고, 이제는 갈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은 항상 우리를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남편과 자녀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신앙을 빼앗아갑니다. 마귀가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고난 많고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용사요, 나의 군대 장관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산성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손을 들고 홍해바다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고 못 죽이려고 했던 그 백성들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손을 홍해바다로 던지며 향하여 손을 펼치고 기도할 때 그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 믿음의 이 모세의 믿음은 어디에 출발했다고요? 어머니 요셉에서요. 그렇게 죽음을 죽여라고 3개월 동안 이 아들을 숨겼다가 그는 갈대상자에 띄웁니다. 뭐라고 하면서 띄웠다고요? 주님 뜻대로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이 나일 강물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라. 이 나일 강물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이 아들을 맡깁니다. 주님 이 강물에 이 아이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띄웁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며 요단 강물에서 방울을 띄울 때 요셉의 모세 어머니의 믿음을, 그 심정을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 가정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셉의 믿음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리고 아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린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자 이겁니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모세 어머니 요셉의 이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정을 살렸고 아들을 살렸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된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고 영적 지도자가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요. 영적 지도자는 나약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예, 담대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읽지 말아야 돼요.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안 부르셔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원망하셔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하셔야 돼요. 이 가정을 지키는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신 것을 다 보고 믿으시면서 여러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어떤 홍해바다 우리 앞을 가랄지라도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라는 여러분의 위치를 절대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우리 가정의 영적 지도자다. 네. 아시겠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미 들려주셨고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단과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큰 홍해바다 갈라져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는 우리 가정을 가르마는 홍해바다 갈라질지어다.
우리 가정을 결박한 마귀 귀신아 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 주다 외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참 안타까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때 성전 미문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평생 어릴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거지가 동냥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늘 보았지만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는 변화됐거든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거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뭐가 없어도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충만한 내 안에 불처럼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러한 지도자가 대한민국 땅에 없어요. 요새 빨간 옷 입고 저기 어떤 기도원에서 사역하는 분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은 예수님이 이미 버리셨어요. 왜요? 돈 문제가 너무 많이 엉켜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이미 버리셨어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돈 문제가 깨끗해야 됩니다. 치유하고 은혜 주는데 다 과정마다 돈으로 계산하면은 지옥 가는 증거입니다. 거기에 모이는 수많은 목회자들, 성도들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잘 아는 목사님, 인천에 퇴직금이 100억이었습니다. 안수 사람들이 데모해가지고 40억 받고 은퇴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목사로 쓰임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퇴직금을 100억 받으려고 작정해놓고 결국엔 데모해서 40억 받고 나와요. 그것도 한 달에 주일에 일부 설교한다고 한 달에 400만 원씩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예전에 암 걸려서 기도하시다 예수님 치료해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인천에 무슨 교회 훌륭한 원로 목사님 계신데요. 회개자 아니시면 천국 못 가십니다. 혼신의 권사님 아세요? 천국 지옥 간증하는 분요. 그분이 수많은 병들을 치유하는 신령 은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 치유해졌잖아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건물 땅을 많이 샀어요. 근데 이분이 죽었어요. 갔더니 어디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으로 치료해주고 영혼을 회복시켰는데 자기는 정작 어디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3일째 하나님 예수님 다 살려줬잖아요. 가서 회개하고 다시 천국 오라고 살려줬잖아요. 이분이 자기가 지옥 간 걸 깨닫고 다시 살아나서 막 모든 재산 다 그냥 다 기증하고 정말 예수님만 나타나고 천국 갔더니 대형교 목사님들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경기도 어느 기도원 원장님께 전했더니 그분이 막 쌍욕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다 직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건대는 어느 세계 제일 큰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분이 회개했다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 이후로 그분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내려놓지 않아. 사람에부터 받는 세계적인 종이라는 이런 우상, 이건 거의 우상 수준이에요. 세계적인 주의 종이 큰일 날 소리예요. 그분이 돌아갈 때까지 모든 교회의 권세와 명예를 내려놔서 안 내려놨어요? 안 내려놨어요. 교회 주인 노릇을 죽을 때까지 한다는 것은 천국 가기 어려운 겁니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는 뭐라고 했다고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목사님들은 돈하고 무관하셔야 됩니다. 천국 지옥을 전하는 분들, 은사사역자들 끝이 거의 안 좋습니다. 왜요? 돈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요. 대부분 끝이 안 좋습니다. 남은 구원시키고 자기는 지옥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돈과 무관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광주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달에 사례가 1,300만 원 받습니다.
차가 1억짜리 차입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골프쳐 다닙니다. 교회가 3,000명 되면 성도들이에요. 그분 천국 절대 못 갑니다. 또 제가 아는 강조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꽤 넓습니다. 그 땅을 밟으면서 내가 이 땅에 500억이 500억인데 합니다.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충만한,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너무 행복한,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계셔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돌이 안 부러워서 너무 행복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거를 홍해앞바다에서 대입해 봅시다.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홍해바다야 갈라질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외칩시다.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갈아먹고 있는 모든 홍해바다는 갈라질지어다. 영적으로 안진매가 되었고 소경이 되는 남편과 자녀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돈과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형교회 이사 목사님들, 정말 당신들이 돈과 상관없는 베드로와 같은 사역자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거리라고 지옥 가는 성도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큰 아픔이요 슬픔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피어나교회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마지막 때에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마귀야 떠나가라.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성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은과 금은 없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실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세요 라고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모세의 가정처럼, 요셉의 어머니 믿음처럼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가정도 살아나고 그 민족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오니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천시갑주를 입고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받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주옵소서. 세상에서 그 어떤 홍해바다를 만나고 여리고성을 만날지라도 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믿음의 권세를 오늘 피올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종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떤 홍해바다를 만날지라도, 우리 자녀 앞에 있는 어떤 홍해바다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홍해바다를 가르기를 원하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모세 어머니 요셉 같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우리 가정을 세우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피알라 교회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의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세 어머니 요셉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지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의 불로 충만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